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리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리시는 수많은 은혜,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성령과 말씀이 함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뜻을 지어라. 아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합당하게 되는 것뿐이나이다. 그것을 구하지 아니할 때에 나는 항상 궁핍하였나이다.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만물을 소유하고 있나이다. 15세기의 노리위치 줄리앙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최근에 이태리에 신경정신과 의사인 세르지오 가나베로는 6월에 있는 미국의 의학학교에 참석하면서 하나의 논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나베로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바꿔가면서
사람의 몸을 바꿔가면서 영원히 불로 장세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수술법을 발표하기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과 몸을 바꾼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수술의 발전이죠. 지난번 미국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로버트 화이트 박사는 원숭이의 머리를 다른 몸에다 붙여서 원숭이가 살도록 하는 수술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목을 몸으로 바꿔치기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늙은 몸을 버리고 젊은 몸으로 바꾸는 것. 부분적인 장기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의사들이 이제는 몸 전체를 바꾸는 그런 대수술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라 에틸렌 클라골로이라는 접착제로 목과 몸을 접착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척수신경세포를 잇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패하면 줄기세포나 다른 후각 척추세포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이식으로 보완 수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몸을 바꿔가면서 불로 장생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접붙임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죄에 속한 죄의 성을 가진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로운 주님의 몸에 접붙임이 된다 하는 접붙임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라.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때에 메시아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삭 죽기 역사처럼 있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모든 약속들은 하나의 상징이나 그냥 추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예언들이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이 유엔의 표결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인정되고 독립을 선포하는 그때부터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들이 이스라엘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어찌 죄성을 가진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 완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선민 백성을 통해서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놀라운 섭리를 진행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믿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complete. 율법이 마침이 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성취했다. 율법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는 폐기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계명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이 율법은 천지가 변하더라도 1.1핵도 변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율법은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방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방자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동족들의 구원을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행동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사변적인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정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무언가를 정립하는 사람들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강조점에 치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이 로마 교황과 천주교를 극단적으로 반대하다가 너무 믿음이 개념화, 관념화 된 것처럼 어떤 반대적인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극단에 치우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헬라의 사변적인 철학에 로직이 개입된 이 기독교 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행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행함으로 온전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행동은 빼버린 개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보충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그 수용성뿐만 아니라 행위가 포함이 돼야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다. complete, 완성이 된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수반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 종합적으로 읽어야 되냐? 구약은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신약은 헬라식 사변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딱 종합이 돼야 아주 성경의 진리가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중요한 건 뭡니까?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동사가 무엇을 행했다, 행동한다는 동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신약 성경적인 사변적인 헬라의 사변적인 그 로직은 뭐냐? 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담는 것, 이런 것들이 개념적인 정리가 이 헬라식 사고방식의 배경입니다. 이게 두 개가 딱 종합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는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을 보여라 할 때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개혁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공적주의를 주장했던 캐톨릭을 반대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강조하는 그 믿음의 사변적인 개념적인
정의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50% 50% 마음에 수용하는 것 부분과 행동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변적인 개념으로 신학을 정리한 것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동을 포함시켜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컴플리트 된다는 얘기가 종합이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의, 히브리 말로 제테크,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가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리새적인 신앙이었다 그 말이죠. 내가 열심히 있었잖아.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헬라 원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두 가지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바리새적인 지식, 율법적인 지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여기 정말로 자기가 가져야 되는 지식, 그건 뭐냐? 헬라 말로 에피그노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지식을 갖지 못했다. 내가 생명, 영생하는 지식, 정말로 가져야 될 생명의 지식은 갖지 못했다. 열정과 열심은 있었지만 그 지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격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핍박을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의 소유자였다는 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의 간증을 보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눈코뿔이 신 거지요. 잘못 본 겁니다. 그래 바울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은 잘못된 지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작 가져야 될 생명의 지식은 아니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서는 더욱더 열심이었으나 정작 가져야 될 생명의 지식이 아닌 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으로 잘못 행하였던 것을 후회하면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거부한 예수님을 대적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예수를 몰라보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그 말이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의 법궤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피를 본 속죄함 받은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세키나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 두 천사가 하나는 열정의 천사요, 하나는 지식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열정, 감성적인 열정, 뜨거운 불도 있어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열정이, 패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지식이 없는 그런 열정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천사 이름은 지식의 천사거든요. 열정과 지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기 전에 먼저 나에게 생명의 지식이 있는가? 내가 일반적인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는 앞으로 신앙을 못 지킵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이 하나의 생활 속의 패턴에 불과하면 절대 못 지킵니다. 이제는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번 가나의 대학교에서 테러단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147명의 기독교인을 죽였잖아요. 한 명 한 명 확인 사살, 한 명 한 명 세워서 너 기독교인이냐? 너 예수 믿니? 예수. 꽝! 쏴 죽인 거예요, 그냥. 147명을. 뭐 이슬람 교회와 종교다원주의로 평화적인 세상을 누려요? 코란경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신처럼 모시는 코란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전, 지하드밖에 없어요. 지하드. 왜 그렇게 그들이 자살폭탄으로 정말 프라우드하게 죽습니까? 그들의 코란경에 의하면 이슬람 교인들이 죽으면 일단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검사를 받고 천국 갈 사람,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지옥에 있을 사람, 남아있을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지하드, 성전을 감행한 사람, 전사들은, 즉 유대인이나 예수교인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직접 파라다이스를 갑니다. 직접 파라다이스에 가면 72명의 수천여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려고 자살폭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만 하면 그 애들에게 동기가 유발이 안 되니까 걔들을 전부 다 마약을 먹입니다. 마약을 먹여서 환각 상태에서 실제로 2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다 집어넣어줘요. 아우,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마약을 먹고 황홀한 지경에서 잠깐 모형적으로, 예시적으로 파라다이스를 체험해주게 합니다. 온갖 사치와 향락 속에 막 힘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면, 샘플을 보고는 이제 깨달아서 그 생각만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자살폭탄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슬람 테러들이 자꾸 민족과 나라들을 괴롭히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의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죠. 테러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평화가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피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본질을 뚫어봐야 돼. 이슬람 코란이 명령하는 게 뭐냐? 오직 지하드다. 이슬람 국가가 되기까지 전쟁이고 학살이고 죽이는 것밖에 없다. 코란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이 평화가 될 리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단순히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 지식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못 지킵니다. 정말 이슬람 테러 분자가 여러분에게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냐? 기독교인이냐? 물어봤을 때 예스하고 죽을 사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생명의 지식만 전달해 가지고는 교회로 목회를 못합니다. 최근에 미국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공문이 목사들에게 다 날라왔습니다. 이번 6월 달에 이번 10월 23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법률 세미나가 있다고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기 참석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앞으로 목회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다룰 세미나의 주제는 첫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에 대한 결혼 주례에 대한 법률을 공부한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례를 부탁할 때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거절을 한다면 목사 자신은 과태료, 벌금을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듭될 때는 교도소에 수감돼야 된다. 둘째 세미나 의제는 비영리 단체의 세금 공제 혜택이 취소될 때 여러분이 어떤 텍스복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지금 무신론자들이 세금 공제 혜택을 취소하라는 고소가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대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선교단체나 교회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동안 목회자들에게 주어졌던 사택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는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이 유스 미니스트리에 목회를 위해 스텝이 된다고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기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법률 지식을 배우려 세미나에 참석하라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의 진리만 증거하는 거 가지고 목회가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이게 미국의 지금 현실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워싱턴 DC가 말이 하나의 냄새로 진동합니다. 합법화됐어요. 미국의 심장부고 2천만 명 이상의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든가 여러 가지 링컨 기념관과 이런 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2천만 명 이상이 몰려오는 이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마리아나의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나의 천국. 지난 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됐습니다. 26일 0시 1분을 통해서 합법화되는데 21세 이상의 성인은 집에서 마리아나 이온수까지 소수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최대 6포기까지 마리아나를 키울 수 있고 같은 날 DC와 같은 날 알래스카에서도 마리아나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미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합법화됐죠. 시애틀, 덴버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7월 달부터는 오리곤주도 합법화됩니다. 이 모든 주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가 합법화 안 되겠어요? 캘리포니아주도 이제 시간 문제지요. 2016년도에 시민 투표에 붙여서 통과될 것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보다 더 약하다, 이런 주장을 이미 정관계에 나가 있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학 시절에 마리화나를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법률을 다 통과시킨 거예요. 별거 아니다. 우리도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마리화나의 화법화는 단순한 화법화가 아니에요. 마약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약에 미쳐 빠지게 하는 미국입니다. 지금 통제하고 단속을 하고 경찰과 마약 딜리들이 그냥 막 도주하고 잡으러 다니고 해도 마약이 지금 주변에 만연한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길거리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약이 만연합니까? 자동차도 막 그냥 중간 선을 막 뛰어넘어 들어오는 마약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못된 거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합법화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과 관계 있는 초대교회 신앙생활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큐리어스,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인데 그를 빼놓고 다른 예수를 주님이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마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침묵회나 하고 마냥 무슨 클럽 활동처럼 사교 모임처럼 즐거워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데요. 지금 우리는 생명의 지식으로, 내 영원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생명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의 열심이 어디로 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로 튀고 있냐 그 말입니다. 막 흥분하고 막 찬송하고 들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내나요? 안 내놓습니다. 내놔요. 자기에게 불리하고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자를 두려워했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토라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되 의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 토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죠.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에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성경과 계명과 주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뭔가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답변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는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긍하고 자부하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도전적으로 질문할 때는 상당히, 그래서 선한 선생이여 할 때부터 예수님이 탁 꺾잖아요. 세상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찌 너는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첫 마디부터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좀 별다른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뭐 특별한 사람으로서 별다른 사람, 이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영생을 얻냐 했더니 계명을 지켜라. 토라. 율법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명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합격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예수님 벌써 암시하고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벌써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 토라와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분은, 그런 거룩의 수준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네가 뭐 나보고 선하다고 뭐 얘기하냐? 네가 어떻게 알고 나를 선하다고 그러냐? 율법을, 계명을 지켰느냐? 아우, 전 다 지켰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네. 이게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급소를 때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 소극적으로 리스트 하나하나 계명을 잘 지켰다 체크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우선 10계명만 딱 가지고 얘기해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 사랑의 정신이 계명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탁탁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 안 했지, 그 리스트에 의무적으로 한 것만 가지고는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는 그 뒤에 되어 있는 사랑, 의무 플러스 더 사랑이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의무하고는 또 사랑이 포함되는 거 여러분 다르죠? 알죠? 의무라는 것은 어때요? 피동적이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고, 사랑이 포함되는 건 자발적이고 더 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의 수준입니다. 정말로 이 부자 청년이 그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계명을 다 지킨 자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사랑이 자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네 주님 제가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 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테스트만 하고 합격이 되면 그래도 네 먹을 건 남겨놔라. 그랬겠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로 따라온다면 그냥 홀가분하게 아무것도 없이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딱 걸리잖아요. 무언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주님 보기에는 가정스럽고 위선적인 거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도리어 복종치 않다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다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이 가져왔던 의만이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고 율법을 맞춰 완성, 율법의 숙제를 다 해결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의로우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구속하시는 은혜와 대속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은혜 플러스 대속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은혜는 카리스, 거저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비로 온 거예요. 공짜로 온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다 오는 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왜 속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발바리처럼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행하고 줄 잘 서야 내가 얻어먹을 게 있고 생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변덕을 안 부려요.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 변덕을 안 부리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일월 성신, 땅과 바다와 물,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속에는 그 은혜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대속. 대속은 뭡니까?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준다. 어톤먼트, 대속. 어톤먼트를 영어 음절로 나누면 at one month입니다. at one month가 뭡니까? 동일시, identify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처럼 자기를 생각해서 약자를 보상해 준다. 그게 대속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자인데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동일시에서 왔다. Identify at one month. 하나같이 되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되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과 이 현상이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살펴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구조가 대속의 구조입니다. 대속의 구조.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결핍을 채워요. 그게 대속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물이 살려면 다른 것이 희생돼야 살 수 있어요. 진화론자는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먹이사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 뭐가 자랍니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은 누가 먹습니까? 소나 초식동물이 먹잖아요. 그죠? 초식동물은 또 누가 먹습니까? 육식동물이 먹잖아요. 이렇게 먹이사슬로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것이 희생되고 보상이 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많은 우주 만물 창조의 구조 섭리는 대속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비가 내리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은 동물들이 먹고 동물은 인간이 먹고 먹이사슬, 이게 대속의 구조다 그 말이야. 다른 생물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먹이가 돼줄 때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는 말은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자 엘사다이가 보상하고 갚아주고 대신 치료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속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끊임없이 변덕 없이 주는 은혜와 그리고 대속해 주는 그 두 개가 합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 토라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으니까 대신 주님이 갚아주어 의의 마침이 되게 했다. 이게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의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바울의 신학으로 넘어가면서 사변적이에요.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간단한 공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다 보면 행위를 요구합니다. 행위를 요구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기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보여라면서 팔을 피게 하고 거적을 두고 일어나게 하고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할 때마다 전부 다 행위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내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자꾸 행동을 가지고 주님이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속을 힘입은 자라면 그 대속의 생명, 그 대속의 영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속적인 삶의 구조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행할 수 없다면 대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그런 프루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심판대에서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행동은 즉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과 구제를 행한 그 모든 행동 그 자체는 곧 대속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면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인권운동을 하는 것과 다른 차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프루프가 된다는 거예요. 증명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앵글이 되고 화났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귀가 뻘개지고 얼굴이 희끗은 뻗떡하면 얼굴에 나타나는 걸 보고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뭐냐 그 말이죠. 대속의 하나님, 대속의 구조로 우리를 입혀주신 하나님, 대속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도 대속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나타난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대속의 생명이 와 있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생명의 영이 와 있네.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가 나가니까 이론적으로 말만 짓거리는 그런 목사님들 성직자들이 앵그리 해가지고 반박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천국에 누가 제일 없다고요? 목사님들이 제일 없다는 거예요. 왜? 받아 처먹기만 하니까. 대접할 줄 몰라요. 정말 제가 한국서도 목회하고 미국서도 목회해봤지만 한국서는 대접받기에 바빠요. 대접할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대접들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황태자처럼 지나다가 미국 오니까 이건 완전 머슴이 되니까 정말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이지. 못 모르고 명절날 냉장고를 깨끗이 비워놨더니 혼자 사는 호래비들이 밥 좀 먹읍시다 하고 저녁 때 기어 오는데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냉장고를 채우기도 급할 것이다 생각했다 그 말이야. 추석 명절날. 그게 한국적인 거거든. 한국에는 그냥 사람이 안 보일 줄은 쌓이니까. 그러니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조금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왜 목사들이 천국에 없다고 간증들 합니까? 받아 처먹기만 하니까 그러죠. 대접 받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방 오면 걱정스러워. 오늘 어떤 물건을 또 그냥 비싼 물건 하나 줘야 되나. 그래도 목사님들은 당연히 가져가는 걸로 알고 무슨 뭐 탁 할렐루야 다 복받을 짓이지 그러면서 당당히 가져가잖아요. 목사 집안에서 자라는 우리 누님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자녀로 자랐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인간들은 또 배를 쑥 내밀고 와서 고개는 뒤로 제끼고 어슬렁거리면서 물건을 다 본 다음에 제일 비싼 걸 탁 집는다는 거예요. 물건값 내면 누가 말하겠어. 딱 내면 그걸 누가 물건값을 받습니까? 성도가. 아이고 그냥 가져가시죠 뭐. 전 그래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탁소 하면서 목사님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세탁물 다 가져오세요. 제일 겁나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 공짜로 드릴 테니까 오세요. 제일 겁나요 저는. 미국 와서 목회할 때 저는 페이하지 않으면 절대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갈 때 그분이 얼마나 몸을 뒤틀고 부담스러워할 것을 제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미국에서는 드물고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제가 노골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점이니까. 그러나 목사님들도 성직자들도 대속의 생명이 와 있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먼저 대접하고 먼저 주어야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너무 개념적으로 그냥 말로 추상적으로 단어로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이 됐고 그걸로 됐지. 그게 무슨 살아있는 생명적인 신앙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전부 다 행동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 아닙니까? 소자에게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 뭐 했냐고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50%. 나머지 50%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여 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대속의 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부유한 신앙인들은 이삭 죽기 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아요. 하나님을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이 가져가라고 이삭을 다 추수하질 않아요. 그리고 희년의 개념이 뭡니까? 빚쟁이에게 사업에 망해서 농사에 망해서 다 빼앗긴 땅들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의 개념 아니에요. 그게 대속의 구조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을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고 할 만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자기의 본고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후원하는 나라로 미국을 또 하나님이 건국한 겁니다. 미국을 건국했어요. 1492년도 콜럼버스가 자기 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스페인의 왕비의 지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콜럼버스가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건 몰랐죠? 콜럼버스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유대인은 캐톨릭의 박해로 종교 재판에 붙들려 가기 직전에 미국 본토로 도망오잖아요. 도망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역사의 섭리를 운행하는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로 사실은 건국한 거예요. 역사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플러스가 되는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비오듯이 내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역사의 초강대국은 미국이에요. 제가 자꾸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조건 가운데 가장 지상에서 역사가 짧은 나라로서 하나님의 부를 축적한 나라, 바벨론, 미국이다 그 말이야. 역사가 짧은 나라 미국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협약을 맺고 회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미국을 칩니다. 미국을 때려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협약을 맺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허리케인 태풍이 날아와서 부시 대통령 집에 별장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화면에 나와요. 유튜브에 화면 나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불리하게 만들면 꼭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이번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오바마 정부가 이란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거는 이란에게 원자핵 무기를 만들 기간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흥을 주는 겁니다. 시간만 연장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분리하고 오바마 정권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가뭄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중부 지역, 곡창지대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립니다. 식량이 3분의 1이 재배가 안 되고 먹는 음식값이 마냥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국이 협박한다면 미국은 계속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가뭄으로 쌀 경작지가 25%가 감소했고 미국의 전체적인 가뭄의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포도 한 알의 크기가 3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옥수수가 흉작이 되면 가축도 흉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흔드는 거예요. 먹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물 부족 사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순종하되 의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까지 더 보태서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탄강촌의 광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탄강 바깥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친들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자 그는 광부들과 함께 작업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작업모를 쓰고 긴 괭도 밑에 들어가서 그들이 작업하는 현장 속에
일일이 개인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광부들은 대부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1800피트 아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믿어 수용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쉽거든. 자기들이 일하는 작업에 비해서 너무 쉬워. 그래서 선교사님 말은 쉬운데 믿어지지가 않네요.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해도 몇 푼 못 받는데 그 엄청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쉽다니요. 정말 실감이 안 납니다. 난감한 거예요. 땅굴 밑에서 이 선교사가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당연히 이 승강기를 타고 쫙 올라가야죠. 이 고속 승강기를 타고. 그러면 가는 길은 몇 가지가 됩니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승강기 타고 올라가야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에 합격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올라가는 승강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얼굴에 먹칠을 한 이 광부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뉴스위키즈에서 뉴스위키즈가 반기독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는 잊어버리고 예수만 따르라. 그런 표지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쓴 모습의 사진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Follow Jesus.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성도가 많은 현대의 말이죠. 옳은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착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한 성도 아닙니까? 얼마나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습니까? 누구 꼴 보기 싫고 헌금 내기 싫고 예배 시간 맞추기 싫고, 더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밤 올빼미처럼 인터넷을 밤새도록 보다가 낮에는 쿨쿨 자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예배 시간을 지킵니까? 안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은데 뉴스위키즈가 교회는 잊어버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라. 오늘날 교회는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교회는 타락했으니 교회는 잊어버려. 이렇게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이건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다.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다. 발칵 뒤집어졌죠. 단순히 발칵 뒤집어지기보다는 우리 기독교회가 반성을 해야죠. 이제는 교회가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때구나. 너무나 세상 사람 쫓아가고 세상 사람 비유 맞추는 말씀을 증거하고 소비자 중심의, 구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들던 물량적인 금권적인 자본주의적인 교회를 이제 지향하지 말고 정말 순수 복음의 초대교회 같은 순수성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이 필요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미우나 교우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천국의 열쇠를 맡긴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맡기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해야 천국의 열쇠를 쥐는 것입니다. 천국의 진주문의 게이트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암세포가 같은. 우리 모든 세포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어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 보호대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세포마다 죽습니다.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납니다. 대략 우리 인간의 세포는 60조 개가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불멸의 삶이라는 책에서 한 흑인 여성의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의 그 세포가 5,000여만 톤의 양으로 자라나서 세계 모든 연구소의 시험용으로 배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포는 흑인 여성의 암세포였어요. 1960년대에 그 세포가 번져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불멸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연구소의 샘플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라는 것은 조건이 갖춰지면요 죽지 않고 번식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텔로미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생기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텔로미라제라는 효소는 언제 생기냐? 방사능을 포함한 환경 오염, 자극적인 음식 섭취, 많은 스트레스, 이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텔로미라제가 생겨서 그 효소 속에서 암세포가 불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기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의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비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본향입니다.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즐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의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속의 구조와 대속의 섭리를 베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사랑을 베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양을 대속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대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속의 영을 부어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의무를 통해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저희들의 삶 주님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신 대속의 영, 대속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로 인하여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의지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변을 배회하며 끊임없이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회방하는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정욕과 사욕을 따르며 내 야망과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에 평안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